이 저녁에는 잠들지 않으려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인간이 평생 살면서 약 3분의 1을 잠으로 자는 시간으로 보낸다라고 합니다. 건강한 일상생활을 위해서는 의학적으로 하루 평균 7시간에서 8시간은 잠을 자야 한다라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주무십니까? 나이가 들면 잠이 없어진다라고 하는데 아무리 잠이 없다라고 해도 잠을 자지 않고 사는 것은 불가능하죠. 잠을 자지 않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잠을 자는 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입니다. 이 잠을 자야 하는 이유는 지친 몸의 피로를 해소할 뿐만 아니라 잠을 자야 뇌를 일깨우고 다음날 뇌가 새로운 기억을 저장할 수 있는 준비가 된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잠을 자는 것은요, 단순히 소극적인 휴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인간의 필수적인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잠을 자지 않고서는 살 수 없습니다. 육신이 피곤하면 자야 합니다. 그런데 육신이 피곤해서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영이 게으르거나 나태해져서 잠을 자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영이 잠이 잔다, 영적인 잠이라고 합니다. 이 영적인 잠이 든다라는 표현을 다른 말로 시험에 든다라고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영적으로 잠을 자지 않고 깨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한 책에 보니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두 가지의 능력을 잃어버렸다라고 합니다. 두 가지의 능력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깨어 있음, 두 번째는 묵상입니다. 이 깨어 있음과 묵상, 이 두 가지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경건의 훈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있음과 묵상이라는 경건 훈련을 잘 하지 못합니다. 미국을 세운 청교도들에게 깨어 있음과 묵상은 아주 중요한 영적 훈련이자 신앙의 덕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 깨어 있음과 묵상이라는 훈련을 잘 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아마 우리가 바쁘게 매일을 살아가기 때문일 것입니다. 요즘 우리를 분주하게 하고 우리의 경건 생활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혼자 있을 때 어떠세요? 혼자 있을 때 가만히 있으면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으로 보내십니까? 혼자 있는다라고 하면은 생각하고 또 사색에 잠기면서 하나님을 생각해 보십니까? 혼자 있을 때조차 우리는 묵상할 여유가 없습니다. 이 바쁜 현대 시대에 우리의 삶을 분주하게 하는 여러 요인들이 있겠지만 제일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은 아마도 스마트폰과 미디어일 것입니다. 사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이 두 가지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어린아이도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스마트폰 사용, 미디어 시청을 일주일 동안 금지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마 금단 현상이 나타날지도 모릅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어떤 결심을 하셨습니까? 어떤 신앙의 결단을 하셨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차를 타고 이제 아내와 아이들과 이제 잠시 이제 밖에 나갔는데, 저희 집은 이제 보통 차를 타면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차를 탔는데 이제 차에서 이제 스마트폰 보여주고 뭐 태블릿 보여주고 하면 그래도 그것보다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낫기 때문에 그냥 이야기를 이제 의뢰 들려줘요. 제가 이제 운전을 하니까 제 아내가 이제 옆에 앉았고 제 아이들이 이제 뒤에서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에게 얼른 핸드폰 꺼내서 애들에게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라고 했습니다. 제 아내가 이제 핸드폰을 열었는데 유튜브 어플을 지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올해부터 이제 유튜브를 가급적 안 보기로 결심을 해서 유튜브 어플을 지웠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아내에게 격려를 해주면서 그래 참 대단한 결심을 했네, 잘했다라고 해야 하는데, 당장에 제가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줘야 하는데 유튜브 어플을 지운 아내에게 빨리 얼른 유튜브 어플 다시 깔아요. 애들에게 이야기 들려줘야지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참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것들에, 어쩌면 불필요한 것들에 노출되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때로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게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뜻을 놓치기 쉽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있다라는 뜻은 단순히 잠에서 깨어있는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있는다라는 정의는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이 시대를 바라볼 때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고 이 세상의 실체를 알고 또 나를 잘 살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능력이 깨어 있음과 묵상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잠자는 자들이 아니라 깨어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깨어 있으면요, 시험에 들지 않고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하루 종일 고된 사역을 마치시고 피곤하실 만도 한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함께한 제자들에게도 기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너무 피곤해서 잠이 들고 맙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오늘 본문 39절에 보면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습관을 따라 기도하신 예수님, 누가복음에는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라는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즉 누가만이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기술을 해 놓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일상적으로 평상시와 같이 기도하러 가셨다라는 거예요. 이 습관을 따라에서 습관이라는 것을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 에토스입니다. 이 에토스의 뜻은 관습, 습관 또는 평소에 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이것은 규칙적으로, 반복적으로 평소에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필요해서 한 번씩 기도해야 하니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평소에 이렇게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어떤 삶의 위기의 순간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하는 거룩한 영적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거룩한 영적 습관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 깊어지게 하고 하나님과의 더욱 깊은 관계로,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게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의 영적 업앤다운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항상 믿음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하는데 사실 우리가 현실적으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렇게 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올해는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 이러이러한 결단을 해야 되겠다, 이러이러한 일들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한 분들이 있으시죠. 올해는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야 되겠다. 올해는 내가 날마다 큐티를 해야 되겠다. 올해는 내가 성경 일독을 꼭 해야 되겠다. 맡겨주신 직분 잘 감당하면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해야 되겠다. 등등 이러한 결심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한 해를 쭉 지나고 이제 12월쯤 가게 되면 항상 아쉬움이 남기 마련입니다. 사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요, 완벽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매너리즘이라는 것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항상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해서 예배 드려야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예배 자리에는 나와 앉아 있지만, 입술로는 찬양을 하고 있지만,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지만 말씀이 잘 들리지 않고 딴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의 가사가 잘 와닿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그런 경험을 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럴 때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습관을 따라 간절히 기도하신 것처럼, 습관을 따라 하나님을 찾아 간절히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 완전한 하나님이셨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를 가지고 계셨지만요,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깨어있기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특별히 십자가 지기 전에, 십자가의 그 무거운 짐을 지기 전에 예수님은요 더욱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전심전력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길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그 십자가의 무게감이 너무 무거웠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요. 42절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42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자기 앞에 놓인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셨습니다. 무엇이 앞에 놓였어요? 죽음입니다. 예수님에게도 죽음이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다른 방법을 찾기를 원하셨습니다.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것이 예수님의 기도이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 뜻을, 내 고집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항복하는 것입니다. 내가 깨어지고 죽는 곳,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하신 기도는 자신의 뜻을 내려놓는 위대한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여러분의 기도, 내 뜻과 내 고집을 내려놓는 기도입니까? 아니면 있는 힘을 다해서 내 뜻을 관철하는 기도입니까? 오늘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꺾는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작정기도, 금식기도, 있는 힘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부르짖는데, 하나님, 제가 이 문제가 있습니다. 제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제 기도 좀 들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물론 이렇게 기도해야죠.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 기도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저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렇다면, 그렇게 기도하면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저 문제를 놓고 문제 해결을 위한 관계로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꺾는 행위가 아닙니다. 기도는 나의 뜻이 꺾여야 하는 것입니다. 덴마크의 신학자이자 철학자인 키에르케고르는 기도는 하나님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를 바꾼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 바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자아를 깨트리고 나의 생각, 나의 고집, 나의 유익을 다 내려놓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제자들은 안타깝게도 너무 피곤한 나머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잠들어 있는 제자들을 보셨습니다. 물론 제자들이 피곤했을 거예요.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예수님이 잘 사역할 수 있게끔 제자들이 옆에서 예수님을 돕고, 또 때로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사람들을 통제하고, 그런 일들이 이제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예수님을 돕고 사역은 열심히 해왔지만 막상 기도할 시간이 되었는데 기도를 하지 못하고 피곤해서 잠이 듭니다. 이 누가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잠이 든 장면이 이제 한 번이 나와요. 제자들을 깨우시면서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마태복음과 이제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깨우시는 장면이 세 번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이 잠을 자는 거예요. 예수님 가셔서 제자들을 깨우시고, 또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제자들을 보니까 잠을 자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가서 제자들을 깨우시고, 또 예수님이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기도를 하시는데 제자들이 잠을 자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이 제자들을 깨우시고 제자들에게 이제 그만 자라, 때가 왔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잡혀가시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제자들을 생각해 보면요, 그들의 사정이 이해가 갑니다. 하루 종일 그 고된 사역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마 우리 중 대부분 그렇게 사역하면 잠을 자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영적 탈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사역의 현장에 있을 때 때로는 지치기 마련이에요. 그 지친 지친 상황을 갖다가 영적 탈진, 영어로는 번아웃이라고도 합니다. 사단이 사역에 지쳐 있을 때요, 틈을 타고 시험을 합니다. 사역의 현장에 안일하게 있다 보면요, 사단이 반드시 시험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40절에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46절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동일하게 두 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역의 현장에서 맡겨주신 일을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잘 다스리면서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닌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사역을 하고도요, 그 후에 영적으로 탈진해서 시험에 든 인물이 있습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 중 한 사람인 엘리야가 그 사람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였습니다. 그가 악한 아합 왕과 이세벨 앞에서 누가 믿는 신이 진짜 신이냐, 진짜 하나님이냐라고 가리자라고 대결을 하자 그랬죠.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갈멜산에서 대결을 하게 됩니다. 850대 1. 이 850대 1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게 되고 제물을 올려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옵니다. 거기에 모인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거짓 선지자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모조리 끌고 가서 기손 시내가에 잡아 죽입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과 아합 왕이 하나님이 참 신이다, 하나님이 살아있는 참 신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에 내리지 않던 비가 내리게 되었어요. 엄청난 기적, 놀라운 일을 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기적을 행했던 엘리야 선지자도요, 시험에 들고 말았습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이세벨 때문이에요. 이세벨을 피해서 멀리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자신을 죽여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우리가 사역을 열심히 한 이후에요, 더욱 깨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때 깨어 있지 못하면 시험에 들게 됩니다. 제자들은 고된 사역 후에도 깨어 있어야 했는데 깨어 있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죠. 여기서 일어나다라는 것을 원어로 보면요, 깨어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깨어서 기도하라. 이 깨어나다라는 의미는 죽은 자가 다시 일어나 생명을 얻는 부활이라는 뜻으로 누가복음에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일어나 깨어서 기도하라, 그 정도가 아니라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서 간절하게 강력하게 기도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 와보니까 참 좋은 교회예요. 그런데 좋은 교회 다닌다고, 좋은 교회에서 섬긴다고요, 시험에 들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듭니다. 여러분들 올 한 해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사역 감당하시죠. 특별히 수요 예배에 나오신 분들 정도라면 적어도 한 가지, 두 가지, 많게는 뭐 세네 가지 그 이상 사역도 감당하십니다. 우리가 섬김의 자리에서 사역할 때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 있기 위해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지치지 않고 탈진하지 않으려면 주님 앞에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구에게 인정받으려고? 잘 보이기 위해서? 내가 이만큼 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자랑하기 위해서 사역하는 거 아니죠. 사람 보고 사역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섬기고 사역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한 사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사역할 때 우리는 깨어서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우리는 사역해야 합니다. 제가 미국에 오기 전에 이제 예수전도단이라는 선교단체에서 간사 생활을 하면서 이제 스위스에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스위스에 있다 보니까 유럽의 여러 중세 교회들을 돌아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제 종교 개혁지의 루트를 쭉 따라서 뭐 스위스에 있는, 독일에 있는, 체코에 있는 중세 교회들을 돌아보았는데 참 인상적인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방문했던 교회들에서 발견한 한 가지 인상적인 점은요, 우리가 보통 교회 가면 강단이 이렇게 있고 강대상, 설교단이 가장 앞에 정중앙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설교자가 이 정중앙 가장 잘 보이는 곳에서 이제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종교개혁 이후에 세워진 중세 교회들은요, 강대상이 앞에 제일 앞자리 정중앙에 없었습니다. 그럼 어디에 있냐? 옆에 있습니다. 옆에. 그러니까 본당의 가운데 옆에 있는 거예요. 가운데 옆에 본당의 중간쯤 위치에 있으면서 이렇게 이제 높이 위치에 있습니다. 계단으로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위에서 설교자가 아래를 내다보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청중들이 그럼 설교자를 쳐다보느냐? 설교자를 쳐다보지 않습니다. 청중들은 그대로 앞에를 쳐다보게 되어 있어요. 청중들이 설교자를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앞을 주시하면서 그저 귀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즉,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것을 사람이 주는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라 라고 해서 설교단이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의 옆에 있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라, 하나님께 그 시선을 고정하라 라고 해서 그 설교단이 그렇게 중세교회는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강대상이 앞에 있죠. 설교단이 앞에 있고요. 설교자가 여기 서서 설교를 하지만요, 사실 강대상이나 설교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요, 이 제 뒤에 보이는 십자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의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025년 우리 모두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고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여러분, 올 한 해도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하실 텐데 그때마다 지치지 마시고 시험에 빠지지 마시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깨어서 더욱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더 큰 은혜와 더 큰 복을 내려주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